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제 마음에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마치 제가 부모가 된 것 같은 심정입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가 위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주 단순한데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도 다 평안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신기한 건요, 우리 성도님이 잘 되면 하나도 배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마치 내일처럼 너무 기쁘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 맞죠? 자식이 잘 된다고 배 아파하는 부모 있나요? 없죠. 오히려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좋고 더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히려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좀 더 정밀한 검사라도 받으셔야 하면요,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괜찮아야 할 텐데,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검사 결과를 제가 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의 대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로 채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지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직장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잘 안 주신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복을 주려에 해당하는 말이 잘 되게 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16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들이 나중에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열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그런 복을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은 뭘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축복도 다 포함됩니다. 지난주일 함께 살펴봤던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구절 기억나시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떡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시지 않으세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죠. 살 집이 필요하죠. 입을 옷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실제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죠.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진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기 보면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늘어가고 이런 구절들이 있죠.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닌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면 뭔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지 않나요? 좀 영적으로 보이지 않죠. 이런 걸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살고 싶은 소망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을 사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는 것도 하나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그곳에 두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죠.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무엇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주의, 우리가 그런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런 풍요를 누릴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풍요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당면하게 될 가장 큰 유혹, 그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아주 위험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만 된다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극복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늘어가면 갈수록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풍요를 누리면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자꾸 빠져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재산을 늘리며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나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인가요? 그럴 수 없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노예였죠. 노예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나요? 노예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노예가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런 걸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면 노예가 아니겠죠. 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종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재산 목록 중 하나에 불과했죠. 착취당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온갖 노역에 시달리며 억압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정해주는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고통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된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민이 되었죠. 살 수 있는 땅이 생겼고 그 땅에서 소유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늘어갔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에서 이 풍요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런데요,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다 자기가 잘나서 얻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라는 깊은 착각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내가 번 돈이지,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만큼 성장한 거지, 내가 투자하는 안목만큼은 확실하지, 점점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누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냐고 말입니다.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으려면 노예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즉 해방과 자유를 이들이 어디서 얻었냐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누가 건져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이들에게는 거주할 땅이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 좋은 땅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곳간에 양식이 쌓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재산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재물도 한순간이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단지 받아 누리는 것일 뿐이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것 같아도 결국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풍요의 땅,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잠언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요, 인간이 풍족함을 누릴 때의 위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고 말하죠. 그러니 차라리 나를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걸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아버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물질의 복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복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꾸 잊혀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죠. 19절 말씀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그만 미혹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되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냐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는 사람은 이런 풍요를 누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며 재물의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이런 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셔요. 그렇게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죠. 그 복을 받아 누릴 준비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자신의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 북적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진짜 복되고 잘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